212장 찬송하십시다. 212장.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4절로 11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11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밤에 유월절 만찬을 같이 제자들과 잡수셨습니다. 그런데 식사 도중에 갑자기 주님이 벌떡 일어나시더니만은 겉옷을 벗고서는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십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와서 일일이 제자들의 발을 갑자기 씻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을 수건으로 다 닦아주셔요. 이 일을 난생 처음 경험한 제자들은 얼마나 당혹했겠습니까? 황당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문화나 풍습으로는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제자들의 발을 선생님이 씻기고 일일이 수건으로 닦아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발을 씻어준다 하는 것은 내가 당신의 종이 됩니다. 당신의 노예와 같습니다 하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주로 이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일은 종이나 노예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먼 데서 손님이 찾아온다든가 혹은 주인이 밖에 출타해서 들어올 때에 종들이 씻을 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의 발을 씻어주거나 닦아주기도 하죠. 또 손님의 발을 씻어주거나 그렇게 수건으로 닦아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선생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다. 제자들이 선생님의 발을 씻어주고 닦아주고 그렇게 수건으로 닦아주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선생님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문화나 풍습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 제자들이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 차례가 되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6절에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아멘. 뭐 간단한 표현이지만 이런 말이에요. 주님은 어떻게 제 발을 씻을 수 있습니까? 아이고 너무 황당합니다. 아이고 예수님 그만하세요. 하고 그렇게 간청을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은 네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 것이다. 내가 왜 이 일을 했는지 나중에 알게 될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이고 아닙니다. 절대로 내 발 못 씻겠습니다. 내 발 못 씻지 마십시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도무지 우리 문화에서 받아줄 수 없는 황공무신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지금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발을 반드시 씻어줘야만 될 이유가 있다는 거야. 아니면은 너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상관이 없다는 말이 메로스라는 말인데 원래 뜻은 이게 목, 상속분이라 한 뜻이에요.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의 상속분이 없다. 너의 몫이 없다. 그런 얘기야. 여기에 상관은 보통 너하고 중요한 관계를 맺다. 이런 얘기죠. 그죠? 관계를 맺다 이런 것인데 주님이 주시는 상급, 주님이 주시는 상속분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의 발을 반드시 씻어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시는 것이 뭘까요? 단지 예수님이 제자를 섬기는 모범을 보여주는 걸까요?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유월절 만찬을 지금 드시잖아요. 그 유월절 만찬은 뭘 의미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유월절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한 거잖아요. 애굽 땅 종살이 한 데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내신 것을 상징하잖아요. 그 밤에 애굽에서 탈출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다 죽이잖아요. 그런데 어린 양을 잡고서 문설주와 문지방에 피를 바르게 될 때 죽음의 천사가 왔을 때 어떻게 해요? 그 피를 보사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이라는 게 뭐냐면 패스 오버, 넘어가다 뜻이거든요. 죽음을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있는 사람들은 사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없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러면 유월절을 뭐예요? 바로 어린 양 예수의 피를 통해서 구원함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이죠. 그 유월절 만찬은 곧 예수님 자신의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유월절 만찬을 먹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내가 제자들의 발을 씻어두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음으로 너희가 정결하게 된다는, 이는 단순히 발을 씻겨주는 청결의 문제가 아니에요. 부정하지 않은 정결한 인생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이 흙이나 먼지나 티끌은 부정을 상징해요. 그래서 밖에 나갔다 들어올 때에 청결을 위해서 씻는 것이 아니라 부정함을 입지 않는,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는 정결 의식을 하는 것이 바로 손발을 씻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내가 너희를 정결한 인생으로 만든다. 정결한 인생이 되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겠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십자가에 피와 물을 쏟아 죽음으로 너희들을 정결한 인생으로 내가 만들어준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인생,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준다 하는 것을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선생님이 종이나 노예들이 하는 이런 발을 씻어주는 일을 한단 말이야. 그것도 식사하다가 멀쩡히 갑자기 일어나서 무슨 일을 이렇게 한단 말인가 하고 황당해하지만 나중에 그걸 알게 되는 거야. 아하,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구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구원의 백성을 만들어주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일을 너희들도 하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자 제자가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9절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예수님 발을 씻어준대. 안 된다고 안 된다 하니까 네 발 안 씻으면 네 내하고는 동 아니야, 친구 아니야.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어떤 상속이야 축복을 받을 수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이고 그래요. 그러면 주님 발뿐만 아니라 손도 머리도 다 씻어서가 더 많이 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욕심을 내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해요?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게 뭔 의미겠어요? 이미 예수의 피로 정결함을 입은 인생은 회개함으로 이제 정결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 내 안에 속한 인생이다. 너는 나의 참된 제자다. 나를 통해서 너는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인생이다. 그래서 이제 살면서 짓는 죄는 손발을 씻듯이 회개하는 인생이 되면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10절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느니라 하시니 11절요.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하시다가 갑자기 일어서셔서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대야에 물을 떠와서 제자들이 발을 일일이 다 씻겨주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제자들을 섬기는 봉사의 모범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발을 씻어줌으로 청결하게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정결한 인생을 세우고 가시는 그런 정결한 인생을 만들어주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대요. 곧 예수의 피로 거듭난 사람은 살아가면서 짓는 죄에 대한 회개할 때에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다 깨끗했지만 다는 아니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예수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너희들은 되었지만 너희 중에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지 아니하고 예수의 피로 거듭나지 못한 부정한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가리킨 거예요? 가룟 유다를 가리켜요.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걸 아시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가룟 유다에게는 뭐예요? 다시 한번 회개할 기회를 주는 말씀과도 같은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이 말씀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 진심으로 회개한 양심을 가지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정결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령과 선포합니다. 1.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만은 독약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아멘. 각자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